성경 전체 27권 중에서 밝혀지기는 13권은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인데 그것도 역시 바울이 아닐까 그런 주장했어요.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분이 누굽니까? 바울. 그 중에 갈라디아서 중요한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자, 여기 나의 자녀들아. 바울 사도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웬 자녀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성도를 친근하게 부르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는 누굽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니죠. 성도들, 너희 속에,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미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래 됩니까?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참 죽을 고생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불신 세계에서 예수 믿는 세계로 옮겨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난 것과도 같은 그런 수고죠. 아기 낳는 수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죠?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신앙 세계로 이렇게 돌리는데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걸 아기 낳는 수고에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아기 낳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한다는 거 보니까 전에 했다 안 했다? 전에 이미 했다. 언제요?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여인이 아기 낳는 수고와도 같다. 그런 수고를 이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수고를 합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수고가 아니라 믿는 자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 이제 여기 오늘 요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종교에서는 평생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답이 없는 그런 구원의 내용인데 기독교 종교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느냐, 그 하나만 묻는 것이요. 전에 뭘 했느냐 묻지도 않고 앞으로 뭘 할 거냐 묻지도 않고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그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결정되는 게 뭐라고요? 이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 그러죠. 천국 백성. 신분이 변화되는 것과 관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시작. 신분이 변화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우리의 주일 지키는 것, 우리의 헌금생활, 우리의 구제 봉사생활이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게 계명이니까.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 잘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것,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일반 종교와는 이미 순서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죠? 일반 종교의 추구는 뭡니까? 추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구원이 될까 말까. 어느 종교도 그 구원을 확정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종교, 기독교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자, 주의를 지키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죠? 주일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헌금 생활 부지런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자칫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1조 했나 안 했나,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지켰나 안 지켰나. 주일 한 번 빠지는 건 그래도 봐주는데 두 번, 세 번 빠지면 사닥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주일학교 어릴 때 막 그런 설교 막 해서 실감은 나는데 그거 아닌 거죠. 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빠진 건 이렇게 내가 탁 올라갈 수 있는데 사닥다리 올라가도 두 개 빠지면 힘들잖아요. 세 개 연거푸 빠지면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주의를 못 지키면 구원에 지장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더 할 수도 없고 행해서 안 행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는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그 은혜 그 구원 은총에 참여한 자로서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문제. 그러죠? 자,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그 중부 혹은 북부 터키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 근데 이방인들이죠.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을 신앙 세계로 이렇게 이끄는데 힘이 많이 들죠. 그걸 악이 낳는 수고에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만 믿으면 됐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남은 삶이 길고 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례만 딱 받으니까 다 끝납니까? 죄도 안 짓고 막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까? 세례 받았는데도 죄는 여전히 속에 있고 집사가 됐는데도 그렇고 그죠? 권사 장로가 되었는데도 역시 내 속에 이게 뭐냐? 저 같은 사람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신학 교수가 됐는데도 이게 뭐냐 이게? 별별 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죠? 그렇다고 안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주어진 한 생애 동안 이 걸음. 근데 사도는 그 일생이란 성도로서 일생 동안 하는 일의 그 의미, 그 보람, 그 가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구의 형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기 답인 것이요. 성도의 모든 활동, 모든 노력,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룰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형상. 그죠? 자, 그리스도의 형상은 물론 목사님이 가장 잘 이루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가 잘 이룹니까? 남자가 잘 이룰 것 같습니까? 여자가 잘 이룰 것 같습니까? 그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은 건강하면 잘 이룰 것 같습니까? 병약하면 잘 이룰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돈이 많으면 잘 이룰 것 같습니까? 돈이 없으면 잘 이룰 것 같습니까? 이제 성도의 일생의 보람과 가치가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덧입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딱 잡히면 이 땅에 통용되는 모든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더 낫고 병약한 것보다는 건강이 더 낫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일단 스톱이 되는 거죠.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독일에 있을 때 저희 교우 중에 유학생 중에 경상대학 출신인지 이 양반은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독일 유학 와서 저를 만나고는 자기 평생에 목사를 처음 만났대요. 목사. 참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20대 후반에 유학을 와서 그게 먼저 신학으로 유학 와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만나서 제 평생에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이죠.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해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동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동문학에 대해서 뭘 할까 유학을 왔다가 성경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 장애인을 위해서 자기가 좀 전공을 바꿔서 연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장애 특수 교육 그쪽으로 전공하고 학위를 하고 지금 돌아와서 잘 있습니다. 잘 하는데 그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실습 가는데 실습 어디로 실습을 갔는가? 농아들이죠. 말을 못하는 그죠? 말을 못하는 독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농아들이 있는 교육하는 거기 실습을 갔다고. 하루 실습 갔다 와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있는 애들은 말로 죄는 안 짓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있으면서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참 순진한 예수 처음 믿는 이 청년이 하루 종일 그 봉사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의 아이들은 말로 짓는 죄는 안 짓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 잘하고 혀를 잘 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잘 쓰는가가 문제죠. 잘 못 쓰면 차라리 말 못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병약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나라 살림 거들내는 사람이 좀도둑들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예? 나라 살림 거들내는 사람들. 1, 2억도 아니고 조로 노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좀도둑들입니까? 공부 꽤나 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믿고 나라 살림을 통째로 맡겨놓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예? 통용되는 가치관, 소위 가치관 이것보다 이게 낫고 저것보다 저게 낫고 그래서 그런 가치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이 모든 기도들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예? 남자로 혹은 여자로 50%인데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으면서 그죠? 이제 조금 정신나고 철드니까 그냥 자기 중심이야. 전부 자기 중심. 그죠? 첫째 아이는 저는 저기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첫 아이는 그냥 또 다른 데서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조산원에서 조산원. 근데 조산원의 그 산파가 전도사님 부인이야. 전도사님 부인. 저는 그때 목사였는데
목사님, 아기 낳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강도사 때인가다. 강도사 때. 아기 낳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봐? 아유, 그래도 보셔야 앞으로 설교하실 분이 아기 낳는 것도 못 보고 뭘 또 설교. 또 그분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또 참 진통하고 하는데 또 그때는 또 야, 그죠? 10달 동안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는 애가 그게 뭐 애입니까? 푸르둥둥한, 그죠? 핏덩어리지, 푸르둥둥. 물에 있던 양수 속에 10달을 있다가 나오는 그게, 그죠? 핏덩어리. 그것도 시퍼런 그 핏덩어리죠. 그걸 받아서 딱 끼고 탯줄을 끊고 그렇게 해서 길러놨더니만 조금 크면서 아빠 엄마가 말해도 고개를 살래 흔들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죠? 아니 그 핏덩어리를 받아서 길렀는데 네가 근본이 어딘데 감히 내 앞에 고개를 살래 흔들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딱 그냥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야, 인간 참 고약하다. 누구 닮은 겁니까? 저 아버지 닮았지 뭐 그렇죠? 그 부모 닮은 거라고. 달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 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시대, 그 관계, 그 나라, 그 모든 삶의 여건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걸 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말한 것이 진화론. 그러죠? 아니야. 우연일 수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스러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야.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놓고 책임 있게 살아라.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연히 생겨난 세상 속에서 책임이란 건 없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사회가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건 뭡니까? 국민교육이라 해서 애들 교육을 초등학교도 교육을 나라가 책임지겠다. 중고등학교도 나라가 책임지겠다. 오늘날은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 교육까지 책임지겠다 하는데 나라가 책임진다는 교육, 그 6년 12년 교육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단 한 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날의 현대 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무신론, 무신앙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편의를 위해서 자녀들을 나라의 교육,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 맡길지라도 반드시 신앙 점검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 안 하면요, 시큰 밥 먹이고 고생해서 길렀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데 속에 아무 신앙이 없는 죽은 인격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빚어지는 인격은 뭐 그런 것이요. 우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네 생명, 네 현재,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가운데 생겨난 것이다. 지으신 그분 앞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윤리도, 그게 인간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 뭐 자연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연이잖아, 우연. 너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우연이야. 네 아들, 딸도 우연이라고. 그런 지식이 이렇게 퍼지니까 어쨌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결혼할 필요도 없고 남자, 여자 가릴 필요도 없고 남자가 좋으면 남자와 같이 살고 여자가 좋으면 여자가 같이 살고 결혼했더라도 우리 그냥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 낳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아무 책임이 없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 그건 전대에 대한, 선대에 대한 보온도 아니고 전혀 무책임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식체계 자체가 그걸 해놓고 결국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책임있게 살아야지 뭐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에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은 구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종교의 부패는 어디 있는가? 종교라는 게 들어서 신적인 능력은 말하는데 그 능력을 이 아주 간교한 인간이 이용하는 거죠. 신의 힘을 이용한다고. 자기 혼자 막 애쓰는 게 안 되니까 신이시여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저거 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이시여 나를 도와서 저거 잡게 해주십시오. 제가 먹을 것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잠잘 것 안 자고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잔다는 건 기본적인 욕구. 이걸 억제하면서 막 구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종교라고. 그러나 그런 식의 종교, 자기 소원을 위해서 말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의 모든 종교는 가짜들이라, 가짜.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다른 종교든 그건 가짜죠. 인간의 허무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점집 종교에 불과한 거죠. 점집 종교.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소원해도 괜찮은 건지, 그게 정당한 소원인지. 그래, 그런 소원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졌을 때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크게 먹고 놀려고? 다 헛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소원을 이렇게 냈을 때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거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최소한 그걸 가르쳐 주는 종교라야 그게 참된 종교죠. 그래도 종교다운 종교죠. 그렇잖아요.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 내 소원이라고 냈는데 어떻게 이게 신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소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걸 가르쳐 줘야 그게 종교지. 더욱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래, 뭐 생각 많이 했다마는 내게 생의 기회를 주신 그분의 뜻은 헤아려 봤냐? 그렇잖아요. 내게 일생의 기회를 주신 그분의 뜻은 아무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뜻. 그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뜻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는 뭡니까? 뭐 우상 만들고 했지만은 얼굴을 모르는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부패하지 않은 그게 습가모니의 그 불교죠. 그럼 오늘날 이 만나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의 부패. 기독교. 성경은 있는데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오늘날의 기독교. 무슨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 있어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 제목이랑 다 받아가지고 막 그냥 예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거든 굶어라 그러고 안 되거든 잠자지 말고 덤벼라 그러고.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 종교는 이 사회를 부패하게 할 뿐이고 더욱더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종교는 초연한 자신이 얽혀있는 관계에 대해서 초연하도록 만드는 진짜 불교에 보다 한숨 미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른들 소용이 없다고. 참된 기독교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넘볼 수가 없는 그 차원이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땅에 발딛고 살지만은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하늘의 뜻을 받으려고 하고, 그 하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가겠습니다. 그 하나의 뜻이지. 그렇잖아요. 남자로 사는 혹은 여자로 사는 나의 시대. 저희 시대는 1953년 이후입니다. 제 시대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일생. 그걸 내가 누구 앞에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왜 이 시대에 나를 보냈습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따라 나를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또 이 집안에 보내셨구나. 그죠? 완전히 몰락해 버린. 어떻게 빨리 망하는가? 예수 믿으면 망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망하려고 예수 믿은 그 집안에 제가 손자로 태어나, 손자로. 그죠? 자, 이게, 이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관, 이게 좋아서. 그죠? 돈이 좋아서. 불교인들은 부처님 앞에 돈 달라고 빌고, 점집 다니는 사람은 점괘 두드리면서 돈 달라고 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모여서 예수 부르면서 돈 달라고 빈다면, 그런 기독교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로 충분해요. 불교 없어도 돼요. 점집 종교로 충분하다니까요. 아무 구분이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돈 달라는 불교, 돈 달라는 점집, 돈 달라는 기독교. 똑같죠. 근데 참된 성경적 기독교는 뭡니까? 온 세상이 자기 신상 앞에서 돈 달라고 막 빌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빌죠. 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안 가지고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주시는 것은 당신의 뜻에 달려있고, 당신의 지혜를 따라 뜻을 따라 제게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당신의 뜻을 따라 쓰겠습니다.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지혜로우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막 내 고집을 막 씁니까? 고집을 쓰면 쓸수록 손해인데. 그렇잖아요. 고집을 쓰면 쓸수록 손해지. 예. 내 생각에는 이게 좋다 싶어서 막. 근데 아버지는, 지혜로우신 아버지가 그거 아닌데 이러시면 얼른 알아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짚었네요. 나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빨리 그래야지. 아닌데 그런데도 막 계속 우기고 막 안 주시면 막 밥도 안 먹겠습니다. 잠도 안 이러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나? 그럼 해봐라. 해봐라. 예? 해봐라 할 때가 두려운 거죠.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데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빠져서 망하고, 하나는 완전히 부어서 터져서 망하고. 그렇잖아요? 항진증,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쪽은 호르몬 거기 조절이 안 되면 그냥 사람이 체중이 늘어난다. 또 한쪽은 아무리 먹어도 계속 살이 더 빠져간다고. 안 보입니까? 풍선, 바람을 적당히 넣어야지 계속 불으면 굉장히 커지죠. 한 번 더 불면. 그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빠른 시일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 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 양상. 자, 좀 생각합니다. 성도 일생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이제 흔히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들, 뭐 성공, 출세, 돈 벌고, 뭐 이건 이제 의미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 출세, 뭐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커지고,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바울 사도는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보는구나. 자, 그게 예수 믿으면 딱 형성이 됩니까? 이제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해서 일생 동안, 교회 그렇게 오라 할 때 너무 늦게 오시면 참 곤란해요. 육체 연세는 많은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죠?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가 수년 만에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목사 동창을 만났는데 입만 열면 땅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 어디가 싸워, 어디가 삐싸고, 어디가 막 심지어 경매 막 도사가 돼가지고. 야, 목사가 만났으면 성경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됐냐? 교회 개척한다고 땅 보러 다니다가 땅 박사가 된 거예요. 땅 박사가. 이해하겠죠? 예. 모아놓은 헌금은 많지 않고 그것도 싸게 구하는 방법으로 막 경매 이런 데도 눈에 떠가지고 막. 신학 공부한 사람이 경매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막, 본업은 그냥 제껴놓고 막 경매 막 대신 해준다고 막. 김 목사 얼마만 애한테 부탁하면 땅이 보이는데, 그거 막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돈만 내한테 몇 천만 원만 갖다 주면 그거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뭐 얼마 남게 해줄게 뭐. 그래, 내가,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사연은 그런 것이요. 개척교회 하려고 땅 보고 뭐 건물 보다가 그 도사가 된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개척해서 목회가 잘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초청 받아서 이제 가기도 우리 가족 어린애들 그때는 아직 어릴 때니까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런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데 막 착착 가서 뭐 카드를 끌고 막 마음대로 먹으라 하고 하는 분 애들이 그래요. 아빠, 저 목사님 꼭 사장님 같아. 그죠? 사장님 같다. 우리 아버지는 돈 쓰는 게 굉장히 째째하고 저 목사님은 막 큼직큼직하게 막 사장님 같다 하죠. 자, 목사로서 일생 사는데 기업체 회장 같은 목사님. 그렇죠? 얼마나 막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단호하고 무서운지 그냥 막 여차하면 그냥 뺨이라도 갈길듯이 막 무릎 막 까는 거는 뭐 이래 돼 버리면 자, 목회는 목회인데 저게 무슨 목회가 저러냐. 그럴 수 있는 거죠. 목회 성공이 어디 있는가? 저 같은 사람. 큰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을 동원하는 그게 목회 성공인가? 결국 오늘 본문이 묻는 건 그래서 너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나? 그거 묻는 것이요. 아니면 헛일했구나. 그렇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제가 목사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 예를 들면 또 혹 시험 들까봐. 그러죠?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맡기신 그 일, 혹은 대학 교수로, 혹은 연구원으로, 혹은 사업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 이름 불어서 많이 기도해서 사업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커진 그 사업 통해서 네가 일생 동안 수고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그 문제죠. 네? 남편 직장 보내고 자녀 길러내고 전업주부로서 내가 결혼해서 이때껏 살아왔는데 남편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네? 남편 월급 많아지는 거 그게 생애 보람과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기회를 거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가는가? 네? 서리집사, 권사, 부역장, 여전도 회장 그런 걸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가는가? 일과 사건은 지나가는 겁니다. 일과 사건. 예, 전도서에서 뭐랬어요? 오늘 내가 그렇게 정성껏 해놓은 일도 나를 이어 오는 사람이 다 엎어버린대. 예? 그 일과 사건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그 일과 사건을 거치면서 네가 누구의 형상을 덧입어 가는가? 이해가 됩니까? 네. 목사로 평생 살면서도 그리스도 형상을 못 입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장장이로 한평생 사는데 그리스도 형상을 진하게 입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게 개혁교회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 그렇죠. 자, 성도의 일생은 개인 인격적으로는 성화. 이 성화란 말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sanctification 이런 말하는데 sanctify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쓰고 변할 화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간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입니다. 성화. 그 아래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됐습니까? 그죠? 한평생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네? 목회 성공, 장로로서의 성공, 권사로서의 성공, 일반 성도로서의 성공,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업을 거치면서 누구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 서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응원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성도 일생은 개인 활동적으로는 성경에 심는다, 건축한다, 경기한다. 다 비유입니다. 심긴 뭘 심어요? 근데 영원을 두고 마치 농부가 심듯이 심는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둘 때가 있다. 부지런히 심는다.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기회가 영원을 두고 심을 기회다. 심을 기회. 예?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뿔을 씨를 먹지 않아요. 그죠? 예. 배가 고파도. 창고에 벼가 있다고. 벼가 잔뜩 있는데 굶고 있다고. 다른 걸로 풀죽을 끓여서라도 그걸 먹고 저걸 먹죠. 이놈아 그거 먹고 나면 가을에 거두지를 못한다. 그죠? 지혜로운 농부는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하고 심을 것에 손을 안 대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먹을 건지 심을 건지 구분도 안 하고 내 손에 있다고 다 먹어치워버리면 정작 거둬야 할 때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급속한 부흥, 경제적인 부흥,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구본 있죠? 지구본을 돌려봐요. 돌려보면 지구상에 잘 사는 수문나라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요. 200여 나라 중에서 잘 사는 수문나라 속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고. 이게 얼마나 오래일지는 모릅니다.
서는 모양, 서는 꼴이 신동차나, 그죠?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먹어치운다? 아닌 거죠. 왜 저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봐라. 너 외에 180여 나라를 보아라. 너보다 잘 사는 나라 말고 못 사는 나라 봐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에게 준 거다. 잘 쓰라. 그 책임의식, 그걸 놓쳐버리면 성도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한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또 노력으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돈 들 일에 있어서는 돈 가진 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서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할 그런 일에서는 그 몸으로 감당할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서면서 공동체를 부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니까. 감당하면서 하나님 뜻이 안 맞을까 봐 항상 조심해야 되지. 많은 경우에 돈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도울 때 무례하게 도우면 돕고 욕먹습니다. 그러죠. 도울 때 아주 예의를 갖추었어. 도움 받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서 조심스럽게. 그러죠? 그거 잘못하면요, 지금 돕고 욕먹고 도움 받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거쳐갔는데 아주 대한민국 말만 나오면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안산, 시흥 뭐 이런 쪽에 노동자로 와서 불법 체류 비슷하게 그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시큰 부려먹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위험한 일 감당하느라고 손가락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 손목까지 나가고 근데도 그 주인이란 사람이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말만 나오면 이가 갈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파키스탄에도 있고 방글라데시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혜택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혜택을 주는 사람이 무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 말하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참, 그렇죠? 이건 제가 깨달은 걸 제가 별로 소리 안 치잖아요. 기분 나빠할까봐 그렇다고요. 뭐 여기다가 소리까지 치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안해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형편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남달리 받은 그 기회, 그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쓰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기회를 줬으면 그 재물을 잘 쓰려고 기도하고, 그렇죠? 남다른 건강을 줬으면 그 건강을 제대로 잘 쓰려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요 제대로 안 하면 영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뭐 외모 지상주의 그런데 막 어릴 때부터 맞죠. 막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 뭐 예쁜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은 데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쁘다 할 때 그 예쁜 것 때문에 화가 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건강하다 할 때 그 건강이 화가 되지 않도록. 그 머리가 참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화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남달리 더 받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그런 겁니다. 예.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지혜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주시는데 잘 쓰라, 잘 쓰라. 왕들에게 권세를 주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하는데 잘못 쓰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망한다고. 심고 건축하고 경계하고 그러죠. 나는 비유죠, 비유. 자, 마지막에 성도 일생은 개인 영광적으로는 면류관 마련하는 일생이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죠? 지금 여기서 뭐 아웅다웅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생의 기회 닿으면은 심판이 있고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 자, 만약 지금 이제 다음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어디서 일어나죠? 월드컵 경기. 우리 목사님 아세요? 참 그러니까 다 조연하게 살아가시네.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몸도 그리 크지 않고 한데 이번에 빼준다. 그럼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이번에 경기가 치열하다니까요. 부상자 속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출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경기가 없으면 뭐도 없다? 월드컵도 없는 겁니다. 우승도 없는 겁니다. 경기를 뛰어야 뭐 있지. 전국체전이 진행되는데 대전 선수들은 다 이제 그냥 대전 선수들은 막 처음에 입장식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추리닝 그대로 그냥 폐회식 때인데다 문제 하나 안 묻히고 깨끗하다. 그게 자랑입니까? 욕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이야기라고. 예? 아이고 영적 전투는 치열하기 때문에 대전 전민동에 사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다 열애시켜 줄게. 영적 전투 없이 예수 편안하게 믿다가 천국 오세요.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수 편안하게 믿으라는데. 면류관 없다, 열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의 미혹은 바로 그거죠.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예? 사탄 마귀가 예수 잘 믿어라 그런다니까. 예수 잘 믿어라, 잘 믿는데 고난 없이 믿어라. 예? 고난 없이 믿어라. 편안하게 네 할 거 다 하고 잘 믿어라. 그죠? 이 신앙 그럼 마치 전투와도 같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싸워 이기는 가운데 우리 앞에 면류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우리 죽으라고 그러십니까? 자, 죽으라고 그런 겁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한국 선수들 강한 팀을 만났는데 잘 싸워야 된다. 물러서지 말고 잘 싸워야 된다. 그럼 우리 죽으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까? 우리에게 면류관 주려고 그런다. 그거죠. 좀 주님의 뜻을 잘 알아채려서 쉽고 편안한 신앙길 말고 인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고 그죠? 부지런히 심을 것 심고 부지런히 건축하고 부지런히 경계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상식을 거스르는 교훈들 주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거듭 새겨보며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여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